나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는 행복하게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는 복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 파라크레토스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개혁하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개혁하는 행복. 인생을 산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두 방향입니다. 죽음으로의 변화와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죽음으로의 변화, 생명으로의 변화. 우리의 육신의 삶은 언제나 죽음으로의 변화로 나아갑니다. 속상합니다. 분노합니다. 피곤합니다. 아픕니다. 늙습니다. 기진합니다. 병듭니다. 절망합니다. 종국에는 죽습니다. 죽음으로의 변화, 이것은 자동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날마다 더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죽음으로의 변화, 대다수가 가는 변화입니다. 이런 와중에 생명으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은 늙어가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속사람은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묵상합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날마다 은혜로 삽니다. 날마다 새날입니다.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욱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사랑으로 삽니다. 감사로 삽니다. 생명으로의 변화, 이것은 수동입니다. 힘써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만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어떤 변화의 사람입니까? 죽음의 사람입니까? 생명의 사람입니까? 생명의 변화, 죽음의 변화, 생명의 변화, 어느 것입니까? 죽음의 변화를 변질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변화를 쇠퇴라고 합니다. 생명의 변화를 개혁이라고 합니다. 갱신이라고 합니다. 자, 당신은 죽음의 변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변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존 웨슬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81세일 때, 이분은 일기를 쓰시는 분입니다. 그의 일기, 81세일 때 일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일에 피곤을 느끼지 않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초부터 주말까지, 혹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는 피곤을 모르고 지내고 있다. 나는 글을 쓰거나 설교를 하거나 여행을 해도 피곤을 모른다. 오늘도 그렇다. 나는 내일도 걱정하지 않는다. 도대체 81세의 노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개혁으로 인하여, 날마다 스스로의 개혁으로 인하여 이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기쁨,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희열을 이렇게 성경에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는 거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개혁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스스로 개혁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큰 환난과 극심한 고통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하박국은 주전 600년경의 선지자입니다. 당시 주변 상황은 고대 군동의 영원한 맹주로 여겨졌던 이집트가
새로 등장한 바벨론의 항태자 느부갓네살에게 패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605년. 그래서 그 전쟁의 이름을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그 기세를 몰아 이스라엘 치려고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치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하박국이 들은 거예요. 오늘 3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몸이 떨리고 있습니다. 그의 뼈가 썩어져 가는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한국의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박국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한 절 사이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도.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금방 하박국은 내 뼈가 녹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내 처소가 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절 사이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금방 죽겠다 그랬습니다. 금방 어렵다 그랬습니다. 나는 힘들다 그랬습니다. 나는 두려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절 사이에 희열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민족의 정황 속에서 시대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1절에 나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척박하게 지금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이 이렇게 고난받는데 왜 하나님 잠잠히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이민족 의인이 저 적국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 유명한 대답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 바벨론, 그들이 교만한 것도 아십니다. 그들이 정직하지 못한 것도 아신다고 하십니다. 세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 자들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 그럴수록 더욱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고난이 닥칠수록, 나라의 정세가 어지러울수록, 민족의 고난이 닥칠수록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개혁의 제1원리 본래성의 회복이에요. 나라가 어려울수록, 개인의 상황이 급박할수록, 시대의 정황이 어렵게 돌아갈수록 본래성으로 돌아가라. 개혁의 제1원리. 세상이 어렵고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본래성으로 돌아가면, 처음 그 마음으로 돌아가면 회복되는 거야. 본래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할 때 그 마음이에요. 시작할 때 그 사랑이에요. 시작할 때 그 정신이에요. 소위 얘기하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초심, 처음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거예요. 그게 본래성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혹시 부부 사이가 어려워요?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장소로 아내를 부르세요. 남편을 그 자리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야.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간의 갈등의 문제로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처음 그때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요? 처음 애기 태어났을 때 그의 눈빛 하나에, 그의 손짓 하나에, 그의 발짓 하나에 기뻐하고 감사하던 그 처음 태어났을 때 건강하게 태어난 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렇게 기뻐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면 자식 부모 간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까? 그 직장 처음 들어갈 때에 내가 이 직장 들어가기만 하면 고맙겠다고, 그 직장 들어갈 때 그 첫 마음, 첫 감사, 첫 용기, 그것만 있으면 직장 생활 다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 앞에 딱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나를 모른다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나를 모르니까 오판하는 거예요. 나를 모르니까 자신을 너무 높여놓았어요. 내 지식이, 내 실력이, 내 능력이, 내 권력이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모르니까 판단이 그르쳤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역사의 맹주들을 보세요. 애굽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바벨론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로마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오스만 제국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나폴레옹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히틀러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자신을 모르니까 오판하는 거예요. 자신을 모르니까 교만합니다. 자신을 모르니까 무례히 행합니다. 자신을 모르니까 함부로 행동합니다. 자신을 모르니까 오판합니다. 한국 군대사 한번 보세요. 한국 군대사의 절대 권력자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들, 아무개, 그리고 얼마 직전에 아무개까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나를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나를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나를 모르니까 한없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십자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나 자신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걸 조금 어려운 얘기로 인간 실존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인간 실제적인 모습은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 죽어 한 줌의 흙이 되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 새날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그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결국은 내 인생의 생사하복, 나라와 민족과 역사의 흥망성쇠 다 구원의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극심한 고통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거기서 자신을 봅니다. 자신은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흙 같은 흙덩어리입니다. 순간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순간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눈이 열렸습니다. 하박국의 눈이 열렸습니다.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니 눈이 열렸습니다. 나는 다같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요즘 참 고맙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참 오래간만이에요. 큰 교회, 엄청난 교회, 목사들로 인해서, 교회들로 인해서 참 많이 비판받고 비난받아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데 요즘에 참 고맙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을 오늘 좀 소개할까 그래요.
이분은 유명한 목사가 아니에요. 이분은 성공한 목사가 아니에요. 이분은 병 걸린 목사예요. 그것도 죽을 병이에요. 날마다 죽어가는 병이에요. 루게릭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분이에요. 그분은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찮은 일, 구두 닦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구두 닦는 성직자라고 불러요. 김정하 목사예요. 한번 사진 봐요. 저분은 개척교회 하시는 분인데, 가운데 안경 쓰신 분인데, 저것은 벌써 한 7, 8년 전 된 사진이에요. 저분이 그 가난한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차인표 씨가 같이 하는데, 이 김정하 목사를 보고 그런 차인표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김정하 목사님이다. 자기는 김정하 목사님에 비하면 쓰레기 같은 인간에 불과하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사진은 이제 목회할 수가 없어서 몸이 굳어가니까 그가 집 앞에, 교회 앞에서 구두를 닦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요즘은 이렇습니다. 몸이 말라서 점점 온몸이 말라 들어가서 말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쳐서 컴퓨터 뒤에서 자막이 떠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 잘한다 못한다 얘기하지 맙시다. 그죠? 저런 설교를 듣고도 교인들이 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루게릭병은 근육이 말라가다가 나중에는 몸 전체가 저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죽어가는 병입니다. 아직도 한 사람도 완치된 사례가 없다는 아주 절망적인 병입니다. 그는 작은 교회 개척을 하면서 아프리카의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루게릭병에 걸렸으니 그런 몸으로 목회를 지속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끊을 수가 없어서 기도하다가 생각한 것이 구두 닦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 구두를 닦습니다. 1,000원, 2,000원이 모아집니다. 그것을 모아서 전원 아프리카 후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는 참 부끄럽죠.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던 선한 일을 그치니까요. 요즘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지면이 있습니다. 그 역경의 열매에 그의 간증이 계속 연재되고 있어서 그저께의 내용, 기사를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이 읽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0년 병원 MRI 검사 결과를 확인하던 날, 사람들은 추석 명절 분위기로 들떠 있었다. 내 병명은 루게릭병이었다. 추석을 코앞에 둔 그날 우리는 암담한 진단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래도 추석이니 감사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했다. 그날은 감사하는 날이니까 말이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우린 참 가진 게 없네요. 당신 병은 세계적인 희귀병이고 불치병인데 우리는 돈도 없고요. 이럴 때 편이라도 봐줄 의사 하나 없네요. 그저 캄캄하고 암담하네요. 아내의 말에 나는 다행이지 뭐 라고 대답했다. 아내는 길을 의심했다. 다행이라니 뭐가 다행이란 말인가? 포기할 수 없어서 더 이상 희망 같은 건 붙잡지 않아도 돼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아내에게 나는 이런 말로 이어나갔다. 여보, 돈 싸들고 치료하러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고치지 못할 의사에게 살려달라고 떼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남은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 차라리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아닌 어떤 대상도 의지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때가 감사할 때란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 이제 갈 길은 명확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잠잠히 바라볼 뿐 우리의 길은 하나님 뜻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이제 나의 연약한 몸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까? 앞으로 펼쳐질 크고도 은밀한 이야기를 기대하며 아내와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주님, 우리같이 비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특별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 입술을 통해 주님의 위대하신 일을 증언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그저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같이 비천한 사람을 택하셔서 주님의 특별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판 하박국에 없을지라도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본래성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서면 먼저 나를 보게 됩니다. 죄인된 나를 보게 됩니다. 죽어야 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벌써 흙으로 돌아갔어야 할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연유인지 긍휼을 베푸시어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면 이 한 가지만이라도 나는 그저 감격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 웬 은혜입니까? 웬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시다니. 이제 이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나는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일순입니다. 날마다 주님 따라 십자가에 죽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드디어 눈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봅니다. 순간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됩니다. 안 된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없는 것이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 없을지라도 감사, 고난당할지라도 감사. 왜냐하면 구원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본래성으로 돌아가는 것,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곳곳에 이런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보면 얼마 전에 큰 사고가 나가지고 곳곳마다 이런 문구가 걸려 있어요. 바로 이런 문구예요. 보셨어요? 겨우 졸음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졸지 말고 졸지만 가다가 쉬고 가려는 거죠. 그죠? 겨우 졸음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근데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계시죠? 영감이죠? 그럼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겨우 졸음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럼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엇에 목숨을 거십니까? 네? 무엇에 목숨을 걸면 행복하겠어요? 무엇에 목숨을 걸면 영생을 살겠어요? 무엇에 목숨을 걸면 성공하시겠어요? 무엇에 목숨을 걸면 당신이 오늘 행복할 수 있겠냐고요? 네? 어디다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도대체 어디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거냐? 제가 종종 말씀드렸어요. 인생을 살다가 다음에 3가지 마음이 들면 당신은 소유와 직위와 능력에 상관없이 실패자라고요. 인생을 살다가 다음에 3가지 마음이 들면 소유에 상관없이, 능력에 상관없이, 직위에 상관없이 당신 실패자예요. 이 마음이 들면 어떤 마음이 생각나세요? 속상한 마음이 들면 당신은 실패자야. 두려운 마음이 들면 당신은 실패자야. 부러운 마음이 들면 당신은 실패자야. 인생을 살면서 속상한 마음이 들면 직위에 상관없이, 능력에 상관없이 당신 실패자라니까요. 어떤 한 분이 얘기했잖아요. 그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내가 이러려고 뭐가 되었느냐. 이런 속상한 마음이 들면 당신은 실패자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면, 내 인생에 두려운 마음이 들면 죽음 이유에 대한 해답이 없고 왠지 두렵고 떨리고 답답하고 이런 마음이 들면 당신은 실패자예요. 자꾸만 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 사람이 부러우면 당신은 실패자야. 특히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 하면서 행복하자고, 구원 얻자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이런저런 시간들에서 봉사하면서 속상한 마음 들고 두려운 마음 들고 부러운 마음이 들면 당신은 진짜 실패자야.
교회에 와서까지 속상한 마음 들고 두려운 마음 들고 부러운 마음 들면 당신은 실패자야. 그러면 다시 아까 그의 질문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할까? 우리 인생 살면서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할까? 그것은 다름 아닌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 안에 속상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부러운 마음이 밀물듯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속상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부러운 마음이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은 날마다 감사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감사를 찾아야 돼요. 내가 감사하면 내가 삽니다. 감사하면 내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얼른 찾으세요. 얼른 찾으세요. 내가 부럽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런 마음이 드시면 얼른 감사를 찾아야 돼. 그러면 이 감사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이 감사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감사는 본래성,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십자가 앞에 서면 나를 발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큰 소리로 아멘입니다. 없어도 감사합니다. 속상해도 감사합니다. 잘 안 되어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오늘의 금언입니다.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오늘의 금언이에요. 가장 축복받는 사람은 가장 감사하는 자이다. 제가 앞부분 합니다. 가장 축복받는 사람은 가장 축복받는 감사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없을지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을지라도 힘들지라도 속상할지라도 감사에 목숨 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없을 때 힘들 때라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사오니 십자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없어도 속상해도 부러워도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